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주십니다.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더운 거 좀 괜찮아졌어요? 네. 아직도 여전히 더워요? 좀 나아요? 괜찮아요? 군이 시어는 이쪽 이게 괜찮아요, 이제? 네. 그걸 좀 회전을 좀 시키든지 아니면 네. 맞습니다.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즉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네,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목사의 사명 그리고 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순수하게 전파하여서 교회를 순결한 처녀로 성장하게 하여서 교회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자기의 섬김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교훈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한 번 더 머리에 그려봅시다. 사도 바울은 AD 50년경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고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5년이 지난 지금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 바깥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사도다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참 사도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장 12절에 보면 자기가 자기로서 비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를 비교하는 자, 자기가 만든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말도 잘하니까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사례를 주는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실력이 없어서 사례를 받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장 마지막 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주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자가 참 사도다. 자, 우리에게서도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칭찬이 참 칭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사람들의 그 자랑에 고린도 교인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11장부터 사도 바울이 자기 자랑을 좀 싹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한다는 것은 좀 너무너무 맞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자기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의 두목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는 죄를 지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자기를 자랑하려 하니까 11장 1절에서 너희는 나의 어리석은 말을 용납하라. 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16절에도 두 번이나 어리석은 말, 17절, 19절, 21절 계속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진실하게 목회를 했는지를 지금 간증하면서 자기를 어떤 면에서 내세웁니다. 부끄럽지만은 어리석은 말이지만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을 통해서 교회의 참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교회를 순결한 약혼한 처녀로 성장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나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지금 약혼한 상태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완전한 결혼 관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사명은 교회를 순결한 약혼으로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방법은 교회나 목사는 순수한 복음 진리만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순결한 첫째로 하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교회를 순결한 약혼녀로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11장에서 어리석은 자랑을 시작합니다. 내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는 것을 좀 부끄럽지만 좀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으로 된 2절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 여러분을 질투 열심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의 남편에게 순결한 처녀로 약혼시켜 그리스도께 세우게 드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열심을 낸다. 이 원래 뜻은 질투입니다. 질투 중에 나쁜 질투가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 남의 아내를 질투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이 하는 질투니까 나쁜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것을 질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질투는 뭘까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장가들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신 것, 그것은 바로 남녀가 사랑하면서 부부가 된 것과 같습니다. 그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모든 인류와 결혼하듯이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주셨습니다.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산책하시고 대화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받으셨고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헌신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은 그 좋은 곳에서 그것을 반역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특별한 사랑의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물질적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남편으로서 사랑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오직 사랑을 주셨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오직 나만 섬기라. 어떤 물건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이지 마라. 너희의 재능도 너희 아름다움도 친구도 가족도 하나님처럼 높이고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위해 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사랑이 어떤 다른 물질에 가면은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물질을 완전히 의지하면 물질이 우리를 세우겠습니까? 우리는 물질처럼 됩니다. 옛날에 한 15년인가 20년 전에 원숭이를 키우는 집에서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을 TV에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얼굴이 넓적한 원숭이였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 얼굴이 거의 원숭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도 오랫동안 원숭이를 사랑하고 그래서 좋아했으니까 우리도 어떤 것을 하나님 아닌 것을 사랑하면 그것과 비슷하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갖고 하나님 형상으로서 아름답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5절 바로 십계명이죠. 너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가 혼돈하는데 이 몇 계명이죠? 20장 5 네, 제 2계명이죠. 예,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지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거나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원래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곳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자손 대대로 복을 내릴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도록 하면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억압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수천 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부부는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남편의 아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면 질투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다른 남자나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기웃거리고 쳐다봐라. 나는 마음이 넓으니까 괜찮다. 이거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다른 데 빼앗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질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전능하신 하나님 곧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올 것이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배가 잘 되지 않은 것을 보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즉 질투심이 나를 상기리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흐트러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예배를 세우시기 위해서 질투심으로서 열심으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질투심, 그리고 아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는 그 질투심, 그 질투심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남편에게 순결한 처녀로 약혼시켰는데, 이 사도 바울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5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하고 술 먹고 술 취하고 부부싸움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악한 사람들 중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은 약혼시켰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관계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몇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교인이 된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약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풍습은 유대인의 그 풍습이 특히 그랬습니다. 약혼을 결혼할 사람이 약혼을 한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1, 2년 동안에 신부의 아버지는 자기 딸의 순결을 잘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사위될 사람에게 결혼을 시킵니다. 사도는 지금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 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설립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할 때 이제는 결혼할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순결하게 지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존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까지 순결하게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잘 인도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우리 자신을 점점 성장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는 순결한 자들이 아니었죠.
다 우리들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여러 가지 죄악들을 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크고 작은 죄에 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덮어주셔서 이제 너희는 순결하다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매 순간 매 순간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에서 그 말을 합니다. 3절 사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좀 다르군요. 이 사역으로 읽읍시다.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 뱀이 그의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순전함과 순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실제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순결함을 잃어가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뭐 때문인가?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왜냐하면 한편 만약 어떤 오는 사람이 내가 전파하지 않았던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으면 혹은 여러분이 받지 않았던 다른 영을 여러분이 받고 있고 혹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른 복음을 여러분은 잘 수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 고린도서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라디아서와 비교해 보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뭐였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교리적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교리적 잘못을 했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12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2장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잘못되게 인도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대로 살도록 잘 가르치지 않고 이런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또 20절에 보면 비방과 분냉과 수건거림, 교회가 분쟁이 있고 또 성적인 문제가 있고 그렇더라도 그런 것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가르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짓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리도 바로 가르쳐야 되지만 삶을 바로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사도는 그렇게 가르쳤죠.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잘못되게 살아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순결한 교회가 점점 흩어져졌습니다. 자, 3절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나는 사단이다 하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로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고 너가 더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을 유혹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이 올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점점 주입해서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생활을 그냥 편안하게 내 감정만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귀에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울 뿐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목사와 직분자들이 성도들에게 바르게 교리적인 구원에 대해서 바로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런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목사와 교회는 말씀시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 진리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왜냐하면 나는 그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사도 바울은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거짓된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고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를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도는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씨는 적으나 지식은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다른 한편 내가 말해서는 미숙하나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런데 만약 내가 말해서는 미숙하나 오히려 지식에서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타내졌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말솜씨를 말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복음의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람들이 말솜씨와 말재간을 가진 거짓 사도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면서 말솜씨를 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는 복음을 갖다 신실하게 가르쳤습니다. 지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지식이라는 것은 항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갔을 때에 자신의 말씀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능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전하면은 사람들의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바로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일하셔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으로도 그런 복음을 계속 전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는 사도 바울 자신은 거짓 가운데 속임 가운데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1장 3절에서는 뱀은 간계로 이것이 속이는 것입니다. 뱀은 하와를 유혹할 때 속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속이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복음 말씀만 바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말했고 간계로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잘못된 교사들은 하나님 아닌
말씀 아닌 것을 속이듯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앞으로도 계속 복음 말씀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복음 말씀만 전할 때에 성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 말씀만 전하지 않을 때 사단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 사도 바울이 순수한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단에 쓰인 것입니다. 마귀처럼 말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을 듣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를 순결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랐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었다고 말합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심지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재정적인 부족함이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일체의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족한 것은 마케도니아로부터 온 형제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에서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켰고 또 지킬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유혹한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유혹한 사람들은 마음을 사가지고 굉장히 돈을 많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얻어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순수한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있었겠죠? 그때 사도 바울의 동력자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일을 해서 도왔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도움이 바로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또 채워주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또 채워주었습니다. 순수한 복음만을 바로 전할 때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목사도 그런 두려움이 없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성도들도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좀 다채롭고 재미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담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순수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경험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고 복음 말씀만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말 복음을 좋아하고 또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또 이 교회가 경제적으로 또 안정되어서 참 여러 교회들을 돕고 힘든 성도가 있을 때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도 자신의 명예와 안락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가장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가정을 순결한 그리스도의 약혼녀로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가정에서 남편의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가정 전체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서 했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던 것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남편들은 아내에게 또 그런 일을, 그런 사명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순결하게 되도록. 나의 아내지만 그리스도의 약혼녀로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서 잘 가르치고 죄 용서를 경험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각자는 남편 아내로 구성된 가정도 있고 혹은 혼자 된 또 가정도 있죠.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사실 1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여러분 혼자서 혼자인 상태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자신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을 간직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계속 성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신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을 넘어서 또 사랑한다 하더라도 사람 사랑하는 그 정도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일 뒤에 우선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순결하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에 정말 그리스도와 결혼할 그런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것을 우리 삶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것이고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서 거룩한 백성으로 시작한 우리가 다시 또 흐트러져서 거룩함에서 벗어났다면 우리 다시 그리스도의 죄용서의 은혜로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죄용서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목사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모와 된 그 직분자들이 성도와 또 가정의 구성원을 그리스도의 약혼녀 된 사람으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순결하게 보존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